너보다 앞서가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 오늘 이제 읽었던 이 24장 전체가 큰 그림 속에서 굉장히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는 그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한 장에 걸쳐서 한 사건을 이렇게 주목하고 세세하게 기록된 부분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가뜩이나 절도 67절이나 돼요. 한 장 전체에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게 몇 개 제가 찾아보니까, 물론 노아의 홍수는 4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건 뭐 전 지구적인 큰 사건이니 그렇다고 치고, 한 사건 한 사건을 돌아볼 때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이제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사건이 나옵니다. 며느리 사건이 이제 하나가 나와요.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어서 나중에 말씀 좀 드릴 테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장면이 또 한 장에 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외에 찾아보면 많지 않아요. 많더라도 이렇게 60절이나 되는 전체를 길게 나와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24장 어떻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 사건,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앞부분만 읽었는데 24장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찾고 이삭의 아내를 찾는 그런 내용을 넘어서 아브라함과 세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그러면서 결정적인 순간이 이 24장에 나옵니다. 또 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종의 기도,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크게 두 가지, 아브라함의 종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리고 그 종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그리고 그 이루어 가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데 두 가지 기준을 종에게 주었어요. 자, 그 두 가지 기준이 뭡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네? 고향 사람. 중요합니다. 고향 사람. 고향으로 가서 내 족속의 여인을 구하라. 라는 첫 번째가 조건이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신두님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가 뭐예요? 와야 돼요. 네. 안 온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했으니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삭을 그곳으로 가면 안 되고 그 여인이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종을 자신의 고향이었던 하란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24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실은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24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밑줄치고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일은 종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누가 앞서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미리 앞서 이 일을 행하실 거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말은 단순한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오랜 동행 속에서 형성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 위에서 앞서 행하실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명을 든 종이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그 10마리에 가진 보물을 싣고 하란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란이라는 지역에 나홀성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우물가에 딱 앉아있죠. 그리고 나서 그는 앞으로 진행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가 우리가 읽었던 12절부터 14절이잖아요. 이 종의 기도를 요약해보면 이래요. 하나님, 어떤 여인이 나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준다면 그 여인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 줄 알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맞죠? 네. 나에게 내가 물을 좀 달라고 했는데 나뿐만 아니라 내가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는 여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여인이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그 사람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딱 하게 되죠. 여러분, 이 기도는요 단순히 하나님과의 거래나 테스트를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사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실현을 위한 간구가 담겨 있습니다. 자, 훗날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는 종이 기도하기도 전에 그 우물가에 나왔고 그 종이 기도했던 것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종이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실 어려운 거냐면 우리가 말씀을 좀 잘 세세하게 보면 이 종의 기도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기도에 응답되어진 여인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자, 이 종이 데리고 간 낙타가 몇 마리예요? 10마리입니다. 근데 10마리의 낙타에 물을 먹인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제 낙타를 잘 모르니까 낙타가 한 번에 물을 먹을 때 적게는 50리터, 많게는 100리터를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1리터가 몇 킬로예요? 1리터가 1kg잖아요. 그러면 낙타 한 마리당 얼마의 물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한 마리당 대략 적어도 50kg의 물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10마리면. 근데 우리가 16절을 한번 보면, 2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소년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려가서. 당시의 우물은 지상에 있지 않아요. 그곳이 광야이고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우물은 지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길러 가려면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서 우물을 들고 물동이를 들고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자, 여러분 한번 지하 1층을 내려가서 물을 담아서 올라올 수 있는 무게가 대충 몇 킬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홍지윤님, 몇 킬로 정도 내가 딱 짊어지면 지하 1층을 계단을 향해 내려갔다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4kg요? 4kg. 자, 4kg면 낙타 한 마리를 위해서 몇 번을 내려가야 돼요? 12번을 왔다 갔다 해야 낙타 한 마리를 주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왜? 그 지방도 낙타를 먹였으니, 마시게 했으니 대략 낙타 한 마리의 물을 얼마 정도 줘야 하는지를 이 리브가가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딱 보는 순간 낙타가 한 마리가 아니고 10마리야. 그런데 리브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9절에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어떻게 하리라?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 종의 기도가 한 여인에게 부합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기도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그 일을 해내는 리브가를 딱 보고 종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실 여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종의 기도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큐티를 하셨고 큐티를 하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자마자 응답되네. 오, 나도 한번 던져봐. 내가 생각했던 어떤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거래하는 것처럼 딱 던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지 이루시지 않는지 테스트 해보려는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야? 왜 나는 왜 응답이 안 돼? 나는 이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사실 모두가 이런 상황처럼 기도하자마자 그 기도에 즉각 모든 상황이 부합하게 응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서 몇 년 동안 억울하게 종살이 한지 아세요? 13년이에요. 그럼 13년 동안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구했지만 어떻게 돼요? 13년간 요셉은 보디발의 종으로 또 왕궁의 감옥에서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몇 년을, 장장 15년을 도망가며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름도 부음 받았고 왕으로 세움도 받았지만, 그리고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은 15년 동안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장장 30년이나 되는 시간을 기다린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가 생각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연은 거절이 아니에요. 이루어지지 않는 건 하나님 거절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Yes. 지금처럼 바로바로 즉각 들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니야, no예요.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더 낫다면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세 번째는 wait.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또 마지막 하나는 the better.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더 나은 것을 주시려고 할 때 그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나의 바램에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걸로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어떤 수단으로 기도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걸로 자칫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내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친밀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움직여서 때로는 멱살을 잡아서 손을 끌고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요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사실 굉장히 친밀함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브라함은 믿음을 넘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은 굉장히 길었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이 종의 기도가 딱 기도한 대로 리브가가 바로 와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되어졌지만, 사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의 편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몇 세에 도착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몇 세에 도착했어요? 70 몇 세? 74세보다 조금 더, 만으로 하면 74세일 수 있겠네.
75세에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그 도착할 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죠.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언제 아들을 주셨어요? 25년이 지난 후에. 그리고 오늘은 이삭이 아내를 구해야 되니까 대략 15년에서 20년 후가 되는, 어쩌면 40년 후가 돼서야 1세대로 그 언약이 넘어가는 거란 말이죠. 1세대로. 아브라함은 40년을 기다려왔어요. 40년. 적어도 40년을. 리브가를 만난 종도 내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 여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내 주인이 40년 동안 기다려온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한 명의 사람을 볼 수 있는 눈, 그 인도함을 받는 그 한 명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바뀌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기도의 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바람이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잔을.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거절당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뜻, 십자가를 통해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인간 예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24장이 기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끌어가요. 이 기도가 중요하죠. 기도가 24장을 이끌어가지만, 종의 기도가, 그러나 아브라함 전체의 언약이 사실 24장 이상으로 창세기 전체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장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하는 내용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다음 세대를 통해 이어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 뭡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언약이 넘어가는 것을 24장에서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에 기초해서 기도해야 될 건가?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나의 삶이 무엇에 기초해져 있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내 인생과 내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기도해야죠. 근데 그 기도는 어디에 근거해져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어져 있어야만 나의 기도를 통해 나의 믿음이, 우리 가정이, 나의 신앙이, 나의 삶이 이끌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언약 백성이다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언약에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면 내 안에 무슨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언약에 기초되어져 있느냐예요. 그럼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언약 백성인가? 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럴 때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나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절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 싫은 거죠. 만약에 종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봅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종이 이야기하는 게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만약에 내가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따라오겠다고 안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이라는 건 그 주인의 명령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니 여인이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그건 네 소관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잘못했다고 묻지 않을게. 너와 상관없는 이야기야. 만약에 언약대로 안 되면, 기도한 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게 종의 걱정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과 그런 힘듦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뭐다? 언약이 이끌어 가시면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없으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사실 우리나라 야구는 일본에서 들여왔고 일본 야구가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일본은 한국에게 지면 수치스러워합니다. 우리는 일본을 이기면 굉장히 기뻐해줘. 기뻐해. 왜? 일본에게서 선진 야구를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을 이기는 건 굉장히 좋은 거고 일본이 우리에게 지는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일본 야구에서 최다 안타 가장 레전드라 꼽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집사님은 아실 거예요. 장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훈. 지금도 최다 안타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야구 선수의 최다 안타가 대략 한 3,000 몇 개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장훈입니다. 근데 이분이 은퇴할 때까지 국적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한국 사람. 어느 날 기자가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정말 일본 사람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한 언론을 통해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는 게 알려질 거예요. 그리고 나자 이 사람이 타석에 쓸 때마다 야유가 나오는 거예요. 야유가. 너 한국 사람이니? 조센진 이렇게 야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야유 때문에 못 칠 때도 있고 다시 들어갈 때도 있고 뭐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유를 받고도 자기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마지막까지 은퇴할 때까지 한 국적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와타시와 한국인 됐어. 나는 한국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경기장에서 야유가 나오는 외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야유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한국이라는 나라보다도 일본에서 1970년대니까 훨씬 앞선 나라, 일본인으로 바꿀 수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내면에서, 그러니까 밖에서 경기장에서 야유를 보내는 거라면 자기가 홈런을 딱 치면요, 그 야유가 한순간에 싹 사라지더래요. 1루, 2루, 3루 베이스를 돌고 홈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까지 그 야유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야유가 중요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서의 정체성, 그 내 내면에서의 야유가 나를 더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겨내고 마지막까지 한국인으로 은퇴할 때까지 국적을 바꾸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야유를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게 외부에서 오는 야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내면에서의 야유라. 너 왜 그렇게 살아? 진짜 하나님 널 사랑하죠? 사랑하시면 이루어 주셔야지. 내 내면에서의 야유를 이겨내는 것이 진짜라는. 근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는 내 정체성을 늘 기억하고 가는 거라고요. 밖에서 어떻게 되든, 환경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내 내면에서의 야유를 이겨내는 것.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앞서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종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로를 위해 기도하시죠? 지금
결혼을 위해 기도하시죠. 아이를 위해 기도하시죠. 하나님 생명을 주십시오. 기도하시죠.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언약 백성이라면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 다음도 있으셔야 된다.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으로, 이삭을 통해 야곱으로 이어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삭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방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가정을 주시면 이 다음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아이를 주시면 그냥 너무 기쁠 것 같아요를 넘어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울 건가라. 아니 목사님, 아이를 지금 주시지도 않았는데 그 뒷얘기까지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래서 창세기 24장은 단지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하고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 리브가를 통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진로를 주시면, 직업을 주시면, 직장을 주시면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건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어쨌든 이거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순간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 또 하게 됩니다. 아이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확실한 믿음과 고백이 없으면 돼서 또 고민하는 거야. 돼서 또 고민해. (2008년) 콜롬비아 대학 세뮤얼 김 박사의 연구 자료가, 이런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한인 명문대생 연구. 이게 박사 연구 과정 논문이었거든요, 제목이. 그래서 그분이 한인 1,400명을 조사했어요. 미국 14개 대학의 아이비리그를 포함해서 14개 대학의 한인, 지금까지 쭉 됐던, 입학했던 1,400명을 조사했는데 여러분 중퇴율이 44%랍니다. 들어갔던 1,400명 중에 중퇴율이 44%예요. 근데 이건 동일한 시기에 유대인이나 인도나 아시아계나 다른 외국 이민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월등하게 높은 비율이 돼요. 그래서 그 논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들어가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학교에 들어가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서점에 가서 보세요. 대학을 들어가는 내용이 있지, 어떻게 하면 SAT 만점 받는가, 어떻게 하면 스카이에 들어가는가, 어떻게 하면 수능을 잘 보고 어떻게 잘 들어가는가는 있지만 그 학교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에 대한 책은 없어요. 그러니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적응을 못하고 44%가 중퇴한다라는 이야기. 다음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그걸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그 언약을 이어갈 거냐? 이게 우리에게 너무 약한 문제입니다. 저에게도 고민입니다. 교회가 뭐냐를 고민하는 거예요. 세운 하늘나그네 교회가, 세워진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대로 이어져 갈 거냐? 목회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만족하고 여기서 갈 거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어떻게 신앙교육을 이 교회가 해갈 거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이 어떻게든 들어오면 여기서 어떻게 신앙교육을 해갈 거냐? 고민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고민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근데 왜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왜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이미 이제 다 큰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이 저희 가정과 집사님 가정이잖아요.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자녀들이 항상 그렇게 예쁜 것만은 아니에요. 저희 아이들 3명이 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그냥 아빠도 인간이고 엄마도 인간이라 매번 그렇게 예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 자신이 아이들에게 매번마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잘하지는 못해요. 저희 아이들이 알아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제가 하나님 앞에 저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하세요. 너 그거 욕심이야. 아이들이 그럴 때지 지금. 어떻게 아이들이 다 네 마음대로 되니? 네가 말한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다 그렇게 말 잘 들어?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말 다 잘 들면 그게 맞는 거야? 이거요, 다른 데서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언제 생각나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말과 태도를 보이게 하세요. 너 시연이에게, 가연이에게, 다일이에게 너 왜 그렇게 네 욕심대로, 네 감정대로 행동해? 그 기도의 현장에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제 잘못을 깨달아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부모가 항상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선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제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왜? 내가 키우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키우니까. 근데 꼭 기도의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잘 못 깨닫고 꼭 기도의 자리에서 깨닫게 돼요. 그러면 제 기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 말과 태도가 바뀌어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돼요. 공부 좀 잘하지 못해도 건강하게 자라는, 그래도 믿음이 있는 아이로 자라나는 것이 감사하게 됩니다. 기도가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났기에 바뀌어가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쭉 봤잖아요. 종이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내 기도로 바꾸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내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만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경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맡기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앞서가신 하나님이 내 앞에 행하고 계시는구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보다 앞서가시는 그 길 위에 내가 서게 하옵소서.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약속, 나를 향한 약속, 그 약속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걸 경험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